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기뻐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은지 은우가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그리고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줄 안에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계획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계획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주인 되신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관심을 쏟고 주님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모든 집중을 아버지 향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고 아버지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 주님 내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아버지 주여 말씀 따라 내 삶이 변화되고 결단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들 삶을 통해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진리를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현실과 타협하며 여러 가지 제약의 일들로 영적인 힘을 빼앗긴 것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재균 전도사님께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예수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3년 대신방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목사님, 사모님하고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마음은 있는데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신청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복을 놓치지 마시고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많이 신청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1년에 한 4차례 정도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 세미나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 주제는 기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기도 참 어렵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아주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진행되고요. 2시 반에 진행됩니다.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 하신 다음에 오셔서 함께 강의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대전으로 모세오경 세미나를 다녀오십니다. 수요일 저녁에 오시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수요 성경 공부는 제가 설교로 대체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또 목사님 오고 가시는 그 길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8장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많이 깁니다. 여러분 천천히 본문 읽으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랴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네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로하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있었던 아주 재밌는 일입니다.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5천 명이 단체로 실격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두로 달리던 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요, 2등부터 나머지 모든 선수 5천 명이 넘는 선수가 실격을 당했습니다. 실격의 이유는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바로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선두로 달리던 선수와 바로 뒤에 있던 2등 선수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선두 선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 상태에서 2, 3위 선수가요, 정상 코스가 아니라 다른 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둘만 따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들을 쫓아오던 다른 선수들도, 모든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그 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선수들 모두가요, 완주를 하지 못하고 실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주최 측에서는요, 경로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5천 명의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했던 마크 후드라는 이 선수만이 영광의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5천 명이 넘게 참석한 마라톤 대회에서요, 단 한 명만이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수가요, 1등으로 계속 달렸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 사람만이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벌어져요. 한 4년 뒤인 2017년입니다. 5월에 일본에서 똑같이 열린 마라톤 대회인데요, 이번엔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마라톤 대회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학년끼리가 아니라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한 250명 가까이 학생이 출전했는데 누가 봐도 고학년 학생들, 5, 6학년 학생들이 유리한 경기였어요. 참 재밌는 게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꼴찌로 달리던 3학년 학생이 수많은 상급생들을 제치고 깜짝 우승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이 이제 4, 5, 6학년 학생이다 보니까요, 이 우승을 차지한 3학년 학생도 처음에는 계속 뒤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좀 얼마 가지 못해서 꼴찌가 됐어요. 꼴찌가 된 것도 모자라서 바로 앞에 있는 선수와 한참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선수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꼴찌로 달리던 이 학생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나머지 모두가 다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재밌죠. 앞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정신 못 차리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학생 혼자서, 3학년 학생이 대단한 학생이에요, 자신이 목표한 대로 경기를 끌고 갑니다. 결국 꼴찌였던 3학년 학생만이 경기를 끝까지 완주하고요,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꼭 1등으로 달려야만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꼴찌로 달려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1등으로 달리는 게 꼭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도 실격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1등하는 삶, 완주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도 그런데 막 조급함이 좀 있죠.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사실 이거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포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신앙의 프로가 돼서 내 삶을 당당하게 끌고 가느냐, 이 차이가 신앙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승리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비결을 보니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가서요 정착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무너진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가는 거죠. 마음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벌써 고향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150년이지.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올해로 이제 7년 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장한평역인지 장안평역인지 장한동인지 장안동인지 헷갈려서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요, 제가 인천에 이사 온 지 8년인데 저희 집보다 장안동이 더 익숙해요. 7년이 지났는데 적응이 다 끝났습니다. 어디가 맛집인지 다 알아요. 7년밖에 안 된 저도 이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곳이 고향이 됐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도전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결정을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왜 그 결정을 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육체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를 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지난주 우리 말씀 때 들었잖아요.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희를 가니까 내가 이것저것 챙겨줄게 했더니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 같아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걱정 근심에 마음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끌고 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지금 나눴던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육체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육체를 끌고 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마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에 끌려가느냐, 물질을 내가 끌고 가느냐, 거기서 신앙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다 해도요, 물질 못 들이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해냅니다. 물질을 끌고 가는 삶을 선택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알아서 주었으니, 그 다음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몸과 마음만 갖고 돌아가지 않아요. 수많은 물질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 중에는요, 왕과 신하들이 준 물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도 준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헌금했던 물질도 있었어요. 그 물질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막 여러 화폐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기록하니까 금이 3,400kg, 그리고 은이 22,000kg이에요. 이것도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금 시세를 계산해봤어요. 금 3,400kg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봤더니 여러분 2,953억입니다. 이런 숫자 처음 읽어봐서 2,953억이에요. 거의 3,000억에 가까운 돈이죠. 오늘날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요. 이때는 더 엄청났겠죠. 은까지 더하면 더 엄청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진짜 물질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운반하고 끌고 가는 삶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물질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끌고서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뭐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앞에서 그 무리들을 인도하는 책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요, 한숨도 못 잘 것 같아요.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지인들이 결혼을 하면 제가 시간이 안 맞으면 축의금을 보냅니다. 야, 10만 원 줄 테니까 너가 잘 해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도요, 불안해요. 이 친구가 가다가 떡볶이 사 먹진 않나. 이 친구가 깜빡하고 못 내진 않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못 내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10만 원의 돈도요, 여러분 불안해요. 근데 3,000억의 돈이라고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중간에 누가 조금만 빼돌려도 티가 안 날 만큼 큰 액수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이 수많은 물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33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니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서 참관인 여러 명과 함께 가져온 모든 물질을 점검해 봤는데 그 물질이 빈틈이 없고 정확하더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요, 그냥 안전하게 물질을 끌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물질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눈앞에 300만 원만 있어도요, 유혹이 되잖아요. 300만 원이 뭡니까? 3만 원만 있어도 혹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요. 3,000억이면 어떻겠어요? 이 중에 조금만 가져가도 티 안 날 텐데, 하나님은 마음을 중하게 여기시니까 좀 덜 들어도 괜찮아. 나중에 헌금 더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자기의 마음을 꼭꼭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만 지켰나요?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삶도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철통 보완을 했을까요? 물질에 끌려가는 즐거움보다 물질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함께 말씀하세요. 그 사람과 물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받으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물질도 함께 받으시고, 받지 않으실 때 함께 받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와 있는데 물질은 놓고 왔다? 그거 반쪽짜리일 수 있다. 몸을 드리고 마음도 드렸다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와 물질은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요, 물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에 끌려가느냐, 돈을 끌고 가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돈에 관한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강단 위에서 돈에 대한 설교를 정확하게 하는 설교자야말로 정말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서 이야기한 예화처럼 영혼들이 중간에 실격하지 않고 다른 길로 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되고 피하고 싶은 설교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요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 설교 날짜는요 2달 전부터 오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전도사 다음 주 설교인 거 알지? 근데 주제가 돈이더라 이러고 가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신이 확 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돈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옆으로 보고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째려보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위해 몸으로 헌신하고 있니? 너무 귀하구나. 잘하고 있다. 또 나를 위해 마음으로 섬기고 있니? 칭찬하다. 칭찬한다. 그 삶이 참 향기롭다. 내가 보기에 기쁘다. 그런데 물질은 어떠니? 혹시 아직도 돈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니? 그 인생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돈을 믿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어라. 돈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제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걱정, 근심,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의 도전이 되고요 결단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이제 끊어내고요 물질을 끌고 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나요? 간단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물질도 결국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 그릇도 이 제물도 하나님께 속한 제물이다. 거룩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왜 물질은 아까워할까요?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요 나에게 속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요 그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가 가진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물질을 맡기는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진 재물들을 아낌없이 즐겁게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돈이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부산교회에 계실 때 학생부를 맡고 있을 때 담당했던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헌금을 하면요, 목사님이 이 친구가 용돈을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헌금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주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정찰제로 하잖아요. 1,000원으로 하고 2,000원으로 하고 5,000원으로 하고 하는데 이 학생은 5,000원, 그래, 아멘, 믿음으로. 이 학생은요 100원 단위까지 헌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400원, 2,100원, 그 주마다 헌금이 이렇게 100원 단위로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주에 용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정확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었어요. 어린 나이죠. 10대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알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겠죠?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친구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간간히 소식을 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아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심을 듣습니다. 거룩하게 물질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건 액수가 적어서 그렇잖아요. 2,700원, 3,400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하지 못했다면요,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과 편하게 대화를 하다가 헌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헌금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잘 안 하는데 나오게 됐어요. 지난주니까 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다음 주 첫째 주네 11조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1월 한 달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하는데 제가 액수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야, 이분이 11조가 많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왜 11조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아니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왜 11조가 달라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명절이라 설 상여금도 받고 감사하게 상품권 주신 분도 있고 또 청년부에서 생일이라고 챙겨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액수가 좀 많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했더니 저는 월급만 11조를 해요. 상여금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끝으로 10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말을 듣고 둘 다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상여금도 해야 되나? 저는 저대로 상여금 빼야 되나? 이번 기회에 빼버려? 이런 고민을 10초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공급하고 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제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근데 다행인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있겠죠? 그 친구랑 저랑 둘 다 기쁜 마음으로 상여금까지 11조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 제가 7년 동안 봐왔잖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아주 가끔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드리면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더 줄여야 하지 않을까?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예물을 지키며 살면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인 35,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쭉 넘어가서 모든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주일 됐으니까 예배하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만에 수백 년의 시간 만에 굳어진 내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육체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육체에 이끌고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과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마음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끌고 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많이 불안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망하지는 않을까, 이러다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지금 이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벌이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조서를 페르시아 대적자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다 기록된 조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봐, 써 있는 거 봐봐. 어떠냐? 우리가 여기까지 너네 왕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왔어. 너네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왔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자 봐라, 어느 누구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누구 하나 망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다. 오히려 은혜가 차고 넘친다. 너희도 와서 봐라. 진짜 그 사람들이 조서를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와, 진짜네. 너희들 대단하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전도 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더니 그 삶으로 영혼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예물을 지키고 산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천국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50년 전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50년 동안 한 집에서 전세로 살았던 이야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2편이 있어요. 시즌 2입니다. 지난주엔 장모님 편이었다면 오늘은 장인어른 편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사시니까요. 장인어른도 50년 동안 그 집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은 이제 생업을 이어가셔야 하니까요, 오랫동안 이발소를 하셨대요. 두 분이 한국에서 50년 동안 사셨으니까 이발소도 5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채 안 되셨다고 합니다. 힘든 삶을 사신 거예요, 이발소를 운영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갈등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입이 적은데 그냥 집을 확 사버릴까? 안정하게 집을 살까? 이사를 갈까?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요, 계속 전세로 살면서 그 이상의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오셨던 거죠. 올해 그 장인어른의 연세가 76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연세에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요, 요즘 어떠시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을 내는데 지난달에 11조가 55만 원을 내셨다 그러는 거예요. 한 곳에서 50년 동안 이발소를 하니까요, 전국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신문사가 찾아오고 방송사에서 찾아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오고, 그러니 사람이 몰려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거룩하게 예물을 지키면서
평생을 믿음 지키며 살았더니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더라. 책임지신 것에 그치지 않고 넘치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삶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요, 집 하나 장만하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하고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거에서 오는 박탈감 때문에 삶을 못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평생 그 인생을 책임지셨어요. 얼마나 속 편한 삶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물론 불안하겠지만 이 길을 꼭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 친구의 삶을 보니까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서 말하는 게,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그 친구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새는 뼛속까지 비어서 나는 것이다. 높이 나는 새는요,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비웁니다. 어쩌면 우리가 높이 날지 못하고 계속 가라앉는 이유,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요, 비우지 않고 계속 채우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몸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물질도 비우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쉽고 가볍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앞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끌려갔던 모든 것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물질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걱정하지 않고 맡깁니다. 내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끌려가는 인생 이제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인생, 걱정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아버지 이제는 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면 안전합니다. 아버지, 내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기꺼이 드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마땅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넉넉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많이 쌓아놓아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안전하고 평안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붙든다 고백하면서 정작 물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꽃이